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가 아들인 사울과 사언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보내고 그 과정에서 사울이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당신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의미는 구하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암나기를 찾으러 왔던 무명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기업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해내셔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기업이라고 한 것은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을 소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왕이 그 나라를 소유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의 징조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날 세 가지 징조는 사무엘의 말이 단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다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야곱이 낳은 12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민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로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많은 국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울에게 그들이 찾던 암나귀들은 찾았고 도리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보다는 아들을 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보여줄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사울은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음식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드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제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가는 자가 거룩한 떡을 사울에게 준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델은 야곱과 상당하게 관련된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과거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울은 라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히브리어로 기브아 엘로힘으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는 것은 블레셋 군대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울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선지자인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하나님의 신을 크게 임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후에 변하여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다윗은 담대하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징조들을 보면 용기를 내어 기회를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은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먼저 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제자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와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기회를 얻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구원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앞으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으로 광야의 생활을 마친 장소이고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직무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7일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가 성취된다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후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정치, 경제, 군사, 전술 등에 있어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욕만 넘치다 보니 오히려 살인범이 되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무려 10년 이상을 광야라는 곳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도 내 생각, 기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기준,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으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요구한 전 과정을 다 마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음은 정작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도 성령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더 많이 다듬어져야 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정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하되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